베드로전서 강해, 오늘은 18번째 말씀입니다. 선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시간도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땅한 그 신분에 어울리는 삶이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면 마치 우리가 뭐 한 자리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갖고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우리 9절 중간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선전이라는 말 엑상겔로라고 하는 말인데, 선포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포하고 알리는 선교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처럼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면, 제가 강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모든 크리스천들은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런 정체성이 다 사라지고 몇몇 사람에게만 선교를 맡기고 우리는 면제된 것처럼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기독교가 지금 소수 종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원래 우리는 뭡니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는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은 제일 먼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분명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선교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은 말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선교는 언어로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 언어보다도 더 강력한 언어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선교사는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포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선교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가? 첫째는 선한 행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헬라 말로는 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가 있다. 월드라고 그러죠. 가치가 있다. 또는 명예스럽다. 또는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치가 있고 존귀하다는 뜻이 칼로스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 1세기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에 당시 이방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 뭐라고 했냐면은 저 사람들은 악행을 행하는 자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대부분 이런 소문이 가짜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거짓된 소문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또 선교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악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어요. 이러한 비방이나 이러한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로 변호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소용이 없어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모함을 씌우고 우리를 공격한 너희들과 우리는 싸우겠다, 전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보다 가치가 있는 일, 그렇죠? 보다 존귀한 일을 행함으로 이방인들이 믿는 자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시 이방인들은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당시 로마 사람들처럼 정욕을 추구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정욕,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뭐냐? 영혼을 거스린다. 그 말은 영혼과 싸우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영혼을 대적하고 파괴하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육체의 정욕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산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산다면은 무슨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도 세상의 정욕의 물결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어느 목사가 간음을 한 것이 드러나 가지고 신문에 그냥 매일같이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그 목사를 불러다가 회개시키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권고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노회를 방해하고 그냥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징계를 했어요. 그때 징계를 했다고 또 세상 법정에다가 목사님들 다 고소를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서 면직을 당하고 쫓겨나니까 또 그 사람을 지지하는 또 목사들이 또 교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러는 모습이 참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회가 간음을 한 목사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교인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가지고 사실 어떤 데 보면은 세상에 할 말이 없어요. 왜? 교회가 더 악할 때가 많으니까, 교인들이 더 악할 때가 많으니까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는 게 뭐냐 하면은 선교는 단지 언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선교는 삶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2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존경을 받게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방인들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한번 다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그 산상수훈의 그 내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선교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린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선교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게 뭐냐면은 가치 있고 존귀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하더라. 그렇게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고 그 결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배워가지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 중국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엄청난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부가 어떻게 해서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자기 논에까지 물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생을 해서 물길을 열어놨는데 그 물을 열심히 퍼가지고 자기 논에 그 물을 대면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물에 그 자기 논에 물이 막 옆논으로 다 가 있는 거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분노가 막 솟아오르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세상에 제가 물을 겨우 이렇게 퍼올리면은 밤에 물꼬를 열어가지고 자기 논으로 다 끌고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농부의 말을 듣더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도 말고 보복하지도 말고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물을 퍼올릴 때 그 옆집 논에다 먼저 물을 대시고 그 다음에 당신 논에도 물을 대십시오.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논에 물 대는 것보다도 먼저 그 옆에 논에 물을 대고 자기 논에 물을 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그 옆집 농부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옆에 있는 그 농부가 세상에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전에 우리 논에다 먼저 물을 대는 걸 보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알아봤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선교의 문은 이렇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말로 100번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지만은 옆에 사람의 논에다 물을 먼저 대고 자기 논에 물을 댈 때 그것을 보고 그 옆집 농부가 찾아온 거예요. 만일 그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살인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선교의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선교사는 사회적인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 초두에 보면은 베드로가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심지어 악한 왕이나 또 그 왕이 보낸 방백들에게 순복하고 사회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믿는 사람이라도 칼 들고 싸우고 저항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13절 중간에 보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불의한 왕이나 불의한 제도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순복하는 게 정말 주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의한 왕이고 불의한 제도라면 맞서 싸워서 혁명을 일으키고 싸워야지. 어떻게 그걸 순복하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 여기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헬라 말로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거는 정확하게는 위하여라는 말보다는 통하여 우리 영어로 through라는 말이 있는데 통하여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건 뭐냐? 그거는 주님을 통하는 것이다. 그 뜻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길로 가셨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고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하고 그렇게 해서 불의한 정권 로마 제국에 체포가 돼가지고 빌라도 법정에 섰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잡혀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제사장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종의 귀를 내리쳐가지고 귀를 떨어뜨렸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내 검을 도로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느냐. 여러분들 12영이라고 그러는데 한 영이 군인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한 영이 당시 로마 제국의 한 영은 1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영이면 모두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천사를 지금 당장 불러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막을 수 있고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도 있고 어떤 일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안 한다. 왜 그렇게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길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여기 본문 15절에 보면은 선행이 뭐냐? 선행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게 선행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은 사실은 오역입니다. 우리 원문에는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여기 지금 빠져 있어요. 번역에. 뭐가 빠져 있냐면은 여기 15절에 그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원문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빠져 있어요. 지금 한국 성경에는. 그 15절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뜻입니까?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 어리석은 자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식한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로마 제국의 법을 어기고 질서를 파괴하고 무력으로 혁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모함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 당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칼을 들고 만약에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스도인들은 전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멸을 당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로마 제국의 질서를 지켰어요. 그 결과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어리석은 말로 모함하는 걸 막아냈고 로마 제국의 곳곳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점차 자리를 잡게 되고 기독교인들이 심지어 로마 제국 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합법적으로. 그 300년 동안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목숨을 빼앗기고 사회에서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고 눌리고 모함을 쓰고 그 고난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회 질서와 제도를 지키면서 끝까지 나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313년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는 이미 로마 제국에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정치적으로라도 이 믿는 사람들 이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를 지키는데도 앞장을 서야 됩니다. 당장은 손해본 일을 갖고 당장은 죽는 길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믿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해관계가 밝아요.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되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는 좀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선교사 하면은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삶을 통해서 선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끝까지 믿음을 갖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로마의 귀족들이 그 자기 아들 며느리를 구하는데 로마 제국에 순결한 처녀들이 없는 거야.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그 처녀들을 보니까 순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자기 아들들을 믿는 사람 며느리를 얻어가지고 장가를 드리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복음이 로마 제국 귀족들 사회에 뚫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게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그게 빠졌어요. 오늘 우리 성경 이 본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악행을 막는 길은 선행이다. 선행으로 악행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300년 만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도 물려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삶을 잘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